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그래도 살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많은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한인장로교회 오는데 밤잠을 좀 설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본예배 설교한 게 꼭 14년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더니 그렇게는 오래됐나요?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다 낯익은 얼굴도 계시고 이렇게 새롭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담소 나누던 장소가 제 사무실이기도 했었기에 제가 보면서 이 자리가 사무실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일부러 우리 애들 보고 좀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하러 갈 때는 절대 가족들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한인장로교회는 좀 오면서 우리 가족들이 좀 같이 와라 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좀 초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 6살 5개월째 와가지고, 우리 쌍둥이 딸들은 또 여기서 태어나서 세례받고 5개월 한 6살 돼서 떠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게 되고요, 또 대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또 이렇게 과정을 가고 있어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와서 니네 모교회도 좀 보고,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교회가 기억에 남는데, 한 교회는 제가 컸던 한국에 있던 제 모교회가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교회는 제가 이민 와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제 모교회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하는데 괜히 울컥하던데 우리 3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 뵈니까 괜히 감사하고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귀한 이 교회 섬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과 개인과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옛날 얘기나 하고 끝날까요? 그냥 우리 그냥 옛날에 살았던 얘기하면서 이 교회 어떻게 됐던 얘기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의 말씀 나누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배황 집사님이신가요? 네. 예전에는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서로 지냈던 사이인데 벌써 또 애아버지가 됐다고 하니까 또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예,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이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변화의 이유가 있는데,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전 시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나를 결정하고 나의 주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믿은 후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즉 삶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행동과 결단을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의 다른 말은 내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즉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결코 변하지 않지만, 솔직히 우리가 현실로 돌아보면, 어제의 내 모습을 좀 살펴보면
내 삶의 주인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주님일 때도 있고 어제의 내 모습 보면 여전히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나? 오늘 당장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천국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는 의심과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 또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과 내 생각과 그 생각이 선하고 훌륭해서 받은 것이라면 내 생각이 변하는 것처럼 내 행동이 변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헌신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은 구원이기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마구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라고 고민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변화하고 있는 내 생각과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시험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건 정말 우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이에요. 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맨날 예수 믿고 아멘 아멘 살고 오늘 이게 아멘하고 돌아서서 성전문만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의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갈등의 요소들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나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그 질문 앞에 최선을 다해 답해 보려는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골로새 교인들은요 갈등했고 흔들렸습니다. 잘못된 진리들이 그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단과 세상 풍조의 앞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여러분들 본문의 이 다시 속에는요 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과 죽음이.
즉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죽었고 죽은 시점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다시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알 수 있어요. 일단 죽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면 굳이 다시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태어난 대로 쭉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 우리는요, 다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라는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난 후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중에,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이민도 오고 이민 와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잠자는 것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되기를 바라서요,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잘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애쓰고 힘쓰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세상의 철학이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되는 철학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 욕심과 의지대로 살던 삶에 대해서 단번에 죽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기에 다시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믿음 없는 삶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중생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쭉 살아온 분들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중생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 진리를 삶의 중심에 깊이 뿌리박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흔들림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들이세요. 육신은 늙고 낡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물음 앞에 반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매일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기초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내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의 명예와 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하는, 세상에는 죽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욕심을 향하여 죽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죽고 내 욕심을 향하여 죽고 내 생각을 향하여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꿈꾸지 못했던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런 구원의 확신, 예수에 대한 확신 설교로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확신하고 또 확신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흔들리고 또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목사들의 말을 듣고 정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요, 다시 내 마음이 식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요나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요약해서 하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언하는, 당시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접 소통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 속에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누가 먹습니까? 주일학교가 아니라서 대답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물고기가 먹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 사셨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중에 물고기 뱃속을 구경한 적 있으십니까? 예, 없어요. 예, 물고기 배를 따보긴 했어도 그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특별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뱃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 토해낸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세요?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도시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져서 온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체험하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그 요나가 은혜와 기적 앞에서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뭘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마음이 변화돼요. 흔들립니다.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화를 참지 못해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피조물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하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선지자 요나도 이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게 당연하죠. 매일 흔들립니다. 고민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그 애씀의 방향을 큰 틀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요,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문장 그대로의 의미만 생각하면 세상과 별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의 것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든지 위로 올라가라는 세상의 논리와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부합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의미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니 세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위의 것은 물리적인 방향, 즉 지금보다 높고 좋은 것, 나를 위한 것이라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은 내가 아닌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하늘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선하심, 바로 그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과감하게 이렇게 하라고 한 번 더 권면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참네, 내일 당장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가 어색하고 이 사람하고도 불편한데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다 내려놓으래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내일 당장 가서 나의 삶을, 나의 비즈니스를 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게 성경이야. 모르긴 몰라도 민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아주 이단으로 아주 유명세를 떨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 교회에서 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타작마당이라는 걸 해요. 주일 예배 중에 타작마당. 성경에서 말하는 타작마당은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곡식을 타작하는 그러한 타작마당이고, 또 하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으로 잘 사용했던 것이 구약의 타작마당입니다. 말 그대로 곡식을 탈곡하는 거죠. 근데 그 이단교에서는요, 곡식을 탈곡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사람을 탈곡하는 거예요. 네 속이 악마. 그래서 막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탈곡합니다. 막 진짜로 때려요. 저는 보면서 와, 어떻게, 근데 그 교회가 작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있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은 다 정리하시고 이곳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 모이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 자리에 다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울이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땅의 철학으로 이 땅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두 번째 의미인데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의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까지 생명을 부지하고 오늘 예배드리며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욕심껏 위로 높이 올라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통해서 세상이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좀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면 하는 마음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밖에 모르는 세상이, 그 사람들이 위의 것, 즉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주간만 간단히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봤나? 예수님을 봤나? 아니, 나의 그 치졸한 모습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3절 말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 땅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하늘의 결정들을 세상은 죽었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기뻐하는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요,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세상 또한 위의 것을, 우리로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부흥, 좋은 목사님 우리 곧 세우실 건데요,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부흥의 키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들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삶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 매일 고민하면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의 삶이 조금은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찾고 고민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으셔야 돼요. 하늘의 결정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갈등과 번민과 고민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 줄어드는 모습 속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두신 분명한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나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 목사님 말이 쉽죠.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몰라요. 지금 당장에 이 밖에만 나가도 눈 뜨면 코베가는 세상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 거룩한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목사님 참 세상 몰라.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괴롭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역으로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결정을, 즉 위의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괴로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그 결단을 우리의 주님께서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중에 다 나타나시게 하시겠대요. 다 갚아주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입 꽉 다물고 예수의 이름을 한번 손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입 꽉 다물고 그 사람 한번 용서하시고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최근에 우리 한인장로교회에 어려움 겪은 것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움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입 꽉 다물고 마음 크게 여시고 품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결정을 위해 노력하는 자, 주께서 그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 말하고 설교 마칠까 하는데요, 요즘 제 마음을 확 휘어잡은 하나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문구 좀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눌까 합니다. 끝낼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를 떠나. 그 정도로 크기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잘 안 들리십니다. 좀 확실한 음성으로 교회를 떠나 교회가 되다.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교회를 떠나 교회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이번 주도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하늘의 결정을 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 교회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그마한 소리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떠나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을 떠나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주의 뜻이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지키게 하신 주의 뜻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로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우리 식구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위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장로교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로 뭉쳐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